진짜의 여유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많고, 네가 진짜니 내가 진짜니 서로 막 난리잖아요. 네. 사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아멘. 영적인 세상이 진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진짜라는 건 영원해야 되거든요. 진짜를 진리라 그러기도 하고, 진리의 특성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진짜의 여유 또는 거듭난 사람의 여유 또는 영적인 사람들의 여유 또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여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것은 삶이 훨씬 부드럽죠. 여유가 없으면 막 급하잖아요. 조급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그럴 때가 참 많죠. 근데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앙인의 삶은,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은 생방송의 삶이 아니고 재방송의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축구 시합을 한국하고 일본하고 했는데 이미 그 시합이 끝났어요. 근데 생방송을 볼 때는, 지금 막 축구 시합을 하는 걸 볼 때는 얼마나 막 애가 타고 질까 이길까 막 환호를 저다 막 한숨을 쉬었다가 난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다시 재방송을 볼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긴장할 것도 없고 뭐 우리가 처음에 애탈 것도 없잖아요. 우리 저 선수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데 그것도 너무 애탈 것도 없어. 넘어졌네, 그것도 너무 애탈 것도 없어요. 왜냐면 결과를 아니까. 결과는 우리가 이기니까. 재방송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안다, 진짜를 안다, 진리를 안다, 그 말은 재방송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지금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느껴요. 이걸 현실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맞다고 다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가짜예요. 진짜는 내가 현실이야. 내가 리얼리티야. 내가 진짜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 그 말이 나와요. 그 진리의 영이 진짜의 영, 진짜의 삶, 진짜가 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없으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없으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잘 모르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 여유가 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한 세상도 아는 것만큼 자유로워지고 이 땅에 살면서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동두천에서 오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죽음에 대해 자유로운 분들만 모셔가지고 까짓까봐 지금 우리 주님 나라 가는데 까짓까봐 여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녁에 잠자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벌벌벌 떨거든요. 근데 나 죽으면 주님 나라에 가는데 하는 여유, 오늘 죽어도 난 괜찮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굉장히 놀라운 말이잖아요. 예수님 같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과 그런 큰일, 예수님부터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야. 14절에 보고 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우리 아들이 이걸 아침에 읽고 나서는 아빠 이건 안 맞아. 나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게 안 맞는 거야. 그치 안 맞지. 진리의 영이 오지 않으면 진짜가 너희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맞지. 지금 주님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가짜를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진짜를 시행하겠다 그 말이야. 가짜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너희들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원하고 너희들이 영원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것이 진짜야. 그것을 너희들이 구할 때마다 내가 시행하겠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걸 못 알아듣지. 왜냐?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영원한 것과 이 땅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시적인 세상에서 비가시적인 세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안 보이는 세상을 들어와 사는 거예요. 일시적인 세상의 걸 추구하고 살다가 영원한 세상의 것을 들어와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도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구약적이거든요. 구약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죽는다니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다가 죽었다니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구약은 다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봐라 내가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 눈에 보이는 거 다 보여줬어. 근데 너희들 나를 믿느냐? 안 믿지? 그거 끝난 거예요. 십자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못 하려고요. 무당도 하고 마귀도 하고 사람들도 하는 그런 것 정도를 하나님이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의 것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고 영원한 행복을 주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다 영원한 행복을 꿈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할 때 김순덕 집사님도 박 집사님 영원한 행복을 꿈꾸시고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행복하십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의 영이 역사하면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도 아니 주님이 시행하신다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학생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나를 구원시켰으면 나를 자녀 삼았으면 공부도 잘하게 해줘야 되고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어줘야지 왜 안 들어주냐고 막 찡찡거리고 뺑깡을 피우고 난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르는 거니까. 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너무나 낮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완전히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애들은 맨날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커가는 사람들은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그걸 실행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길까지 전진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이제 내가 행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 근데 너희들 나 사랑하냐? 그럼 내 계명 지켜야 돼.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나를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걸 아는데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여기도 집에 넣냐고요. 내가 너희들이 뭐든지 원해봐봐. 내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그럼 내가 시행할게. 그런데 그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갑자기 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16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 뒤에도 또 계속 나오긴 한데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17절 그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 요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짜의 영이라. 이게 영이라는 것은 호흡, 공기, 뭐 숨 또는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오면은 너희들이 보이는 세상의 것만 살던 너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걸 보게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앞에서 내가 안 보여. 지금은 보여. 근데 잠시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는 나는 안 보일 거야. 근데 너희들에게 보여서 성령이 와가지고 보게 될 거야. 그 세상을 우리가 사니까 진짜의 삶을 살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여유가 생기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진리의 영,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주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영의 이름을 진리의 영이라. 이게 진짜, 실제, 실상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 그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 그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면 너희가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 또 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돼. 그래도 혹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걱정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갈 거니까. 어떻게? 영원히 너와 함께 나의 능력으로. 사실은 완성해놨어. 그런데 너가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해 가는 것뿐이야. 그걸 알아갈수록 뭐예요? 여유가 생기겠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진리의 영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지금 미쳤다 그러고 돌을 던지잖아요.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 진리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세상은 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절대적인 은혜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그냥 주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세상을 알게 되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는 것, 그게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알수록 또 성령의 역사할수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할 것은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래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 지혜가 생기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의로운 것이 뭐냐, 의가 누구냐, 의를 누구를 통해서만 내는 거냐를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가지고 죄를 판단을 하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를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박 집사님도 새로운 것들을 막 개발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세상 영원한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삶의 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고 발견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귀하게 안 여긴다고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게 뭐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귀하게 안 여기고요. 성령님을 사모하지를 않고요. 성령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말해봤자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게 어느 섬세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게 감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어떤 때는 강권적으로 깨닫게 해주죠. 이건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 진짜의 여유는 진리의 영인 진짜의 영인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삶이 시작되게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되어줘도 좋고 안 되어줘도 좋고 성공을 해도 좋고 성공을 안 해도 좋고 부자가 돼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아파도 좋고 안 아파도 좋고 송 기수님 무조건 안 아프면 무조건 죽겠죠. 그런데 아파도 좋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것은 진리의 영이 역사할 때 가능해진다. 아멘.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버리잖아요.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버리고 내가 느끼는 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 붙잡힌 삶이에요. 신약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해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신약의 사람들이요 진짜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알아듣지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주님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그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하물며 뭐 로마 제국의 뭐 황제가 알아듣겠어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너무나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찌들어져 있고 세상에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가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의 번개를 쳐버리잖아요. 눈이 그냥 장님이 돼버리죠.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그를 장님으로 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번것이 네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네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하고 네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네가 엄청난 구제 활동을 하고 대단한 영적인 활동을 하고 뛰어난 사람일지 모르지만 너는 장님에 불과해 그 말이거든요. 너는 장님이야. 너는 아무것도 몰라. 뭐 성령이 오실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늘 성령님 나는 모질입니다. 아까 박 집사님이 자기를
바보라 그랬던가요? 늘 나는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나는 모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시잖아요, 나 바보 멍청구리같이 그런 거.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모질이라고 저는 진짜 그래요. 근데 속에서 은근히 진짜 누가 나를 보면 모질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올라와 이게. 아직 안 된 거지.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진짜 모질이 그러면 모질 맞아요.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질이가 돼야 돼. 예수님은요 바보 같았어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예수님 바보예요. 모질이에요. 희생하고 다 쏟아 부어주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묵묵하게 걸어가는 바보죠 뭐. 세상과 반대 가는 길을 가는데 얼마든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렇게 종교적인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안 친해지잖아요. 오히려 창녀나 세리나 문둥병자나 가난한 사람들과 친해지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저런 뛰어난 사람이 왜 저렇게만 사는 거야? 우리하고 어울리면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얼마나 멋진 일을 할 수 있는데 바보 같죠? 모질해 보이죠? 늘 이렇게 잘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하면은 모질해 보여요. 근데 괜찮아요? 모질이 되세요. 그 모질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사람이 너무 폼을 잡으면 사람이 가까이 안 와요. 좀 모질해 갖고 있어야지 가까이 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걸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가슴에 늘 심장을 만지십시오. 아멘. 제가 연극을 배우는데 그분이 이렇게 비벼요. 그러면서 오음하 마음 심장을 따뜻하게 늘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서 주님이 내 속에 그렇게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날마다 믿으세요. 심장에 뛰는 것처럼 한 번 오신 주님은 결코 떠나지가 않아요.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늘 그래요. 어느 날은 좋았다가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어느 날은 목사님 왜 그랬어? 복잡해.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진짜의 영, 진리의 영,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아멘. 자꾸 그걸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사실은 내가 죽음의 자리 직전에 갔을 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여유 있는 삶이냐고요. 아멘. 밤에 잠을 자다가도 주님, 내가 혹시 자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그러고 가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절대 너희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고아는 부모 없는 애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의존할 데 없는 혼자의 상태를 고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이 없는 상태의 부모를 고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모가 없는 자식을 고아라고도 했어요. 그 고아와 같은 상태, 혼자의 상태를 하나님이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아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 고아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보이서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줬잖아요. 그분의 모습이. 근데 계속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볼 때마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여유.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아멘. 감사하면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